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따라 나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예수님의 많은 선포 중에서도 그 핵심을 따로 일부러 모아놓은 설교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복음서로 엮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수집했다가 이걸 어디다 넣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설교 현장을 딱 드라마처럼 그린 다음에 그 현장에다가 응축해서 다 넣어 놓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설교 모음집 1번이고요. 예수님의 설교 모음집 2번도 또 있습니다. 그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설교 모음집이 또 따로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 여러 부분에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죠.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데요. 이 산상설교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설교들을 한데 모아놓은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의 주제로 꿰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그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얻으며 구원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주제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모아놓은 거예요. 기승전결을 맞춰서 편집을 했습니다. 먼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 무엇일까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참된 복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율법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시죠. 이 구체적인 모습들을 한데 모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소금처럼 맛을 내지 못하는 것이고 빛이 비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결론으로 7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무리 잘 살아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허무하고 헛되다 라고 말하죠. 이게 산상설교의 구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주기도문, 오늘부터는 주기도문 이야기를 몇 주간 할 텐데요. 이런 산상설교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주기도문 이야기는요, 특별히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맥락 속에 있어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서요, 그냥 주기도문만 따로 딱 떼어놓고 이야기하면 조금 그 예수님의 초점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최고의 기도야. 이게 기도의 완성이야. 이게 표준이야. 이게 모범이야.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주신 의도가, 기도를 가르쳐주신 의도가 너희들 이렇게만 기도하면 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야, 그런 의도에서인가 라고 본다면 앞뒤 맥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다른 우상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만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게 기도의 모범이야,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 안 하면 틀렸어 하신 게 아니에요. 9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이 뒤 이야기의 원인이나 조건이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앞에서 예수님이 딱딱 차근차근 쌓아 올린 그 전제 조건, 그 이야기, 그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앞의 이야기를 살펴봐야겠죠. 도대체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길래 이렇게 기도해라 하셨는가? 앞의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본받지 말라고 한 그 구체적인 것을 보니까 기도의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마음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위선자들은
기도의 내용이 틀렸다? 이방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이 틀렸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위선자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잘 보이라고, 나 이만큼 기도 잘해 라고 뽐내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거 틀렸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한 말을 계속 반복할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그 질문을 당연히 했을 텐데 그 답으로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 중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 잘 안 나시겠습니다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요, 정답만 드립다 외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는데 오답을 왜 틀렸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기도문 그 정답을 보기 전에 먼저 오답 풀이를 먼저 해야 됩니다. 뭐가 틀렸다라고 지적하시는가?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기도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더 넓게 봤더니요, 기도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위선자 이야기가 또 나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선 행위가 있는데, 종교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자선 행위인데 그것도 위선자들이 하는 자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도 얘기를 하셨는데, 주기도문 뒤에를 보니까 16절부터는 또 금식 이야기가 나와요. 금식도 종교적인 거룩한 행위죠.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산상설교 전체 스토리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복 하고서 팔복을 가르치시고 그 복대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침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삶의 지침들 속에서도 특별히 종교적인 행위, 금식, 자선, 기도,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행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복되게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복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대표적인 모습이, 대표적인 행동이 뭡니까? 종교적인 행동입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행동들을 잘하면 우리는 복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잘 사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행위를 진실되게 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한다면, 거짓된 종교 행위에 빠진다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잘하고 있어, 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마음과 그 태도를 꼭 집어서 교정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잘못된 마음과 태도는 이런 거예요. 1절과 5절과 16절을 보면 위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남들 앞에 나의 행위가 거룩하게 보이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겠지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계속 지적하고 계세요. 참된 복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신실함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팔복 이야기를 우리가 길게 했었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제 1번 말씀이 뭐였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가 알 수도 없게 내가 나의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 나의 존재를 투명하게 비췄을 때 그때 드러나는 진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자선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나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는가, 그 생각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 평판이 어떤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된 태도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죠? 6절을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17절을 보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잘 씻고 누가 알아채지 못하게 그렇게 금식해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세 가지가 똑같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봐주실 것이다.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그 마음의 핵심은요, 은밀함이에요. 은밀함. 나 혼자만 은밀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은밀하게 숨어 계신다고 설명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인데 그 핵심적인 특징이 은밀함이에요.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함께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구원의 본질은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은 나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몰라 하는 거예요. 모두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합니다만, 말로 사건으로 막 설명하고 말해줍니다만 사실 그 진짜 은혜의 핵심은 표현할 수 없잖아요.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밀한 하나님께 나만 아는 은밀한 하나님과 나만의 그 은밀한 행복, 그 행복을 깊이 누리는 게 하나님과 나의 교제잖아요. 그게 진짜 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랑 이어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진실하게 내려놓고 보니까 나는 가난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은 칭찬하겠죠. 아, 집사님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네요. 기도도 정말 신실하게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셔요. 우리는 그런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은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가난함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말고는 내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는 것. 그게 진짜 종교적인 마음과 진짜 종교적인 태도라는 거죠. 실제 우리의 종교적인 삶에서 예수님은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자선,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삶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핵심이, 태도의 핵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투명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밀한 중에 나의 깊은 모습을 함께 나누는가. 그래서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주기도문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거는 무슨 내용이고 이건 무슨 내용이고 이건 무슨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내용을 기도해야 되고 이 내용 기도해야 되고 이 내용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 물론 다음 시간부터 좀 자세하게 몇 주 동안 하겠습니다만,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기도의 시간에 너희는 위선자처럼 기도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종교적인 활동 앞에서, 종교적인 행위 앞에서 너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아라. 위선자와 같은 마음이 혹시라도 있는가 너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9절 이후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거꾸로 너희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위선자적인 기도에 대한 지적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9절부터 한 구절씩 볼까요? 우리 세번역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가 함께 공통되게 외우는 것은 개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말씀이죠. 맨 처음 구절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려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위선자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것과 딱 이어지는 거죠. 제일 첫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하고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맨 처음 마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지금까지의 기도가 위선자들 같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했지,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의 기도의 어떤 면을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나의 나라, 나의 세상, 우리 멋대로, 우리 좋은 대로 사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무관한 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기도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십시오. 땅에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거룩한 공간, 무언가 신비한 그런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면서 산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 번째부터는 우리의 실생활로 돌아오지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평생을 먹고도 남을 양식을 썩고 버려지더라도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그렇게 소망해요. 그런 소망하는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이 지금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죄사함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는 않으면서 용서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조금이라도 나에게 뭔가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끝까지 정죄하고 벌 주려고 하면서 나는 용서받기를 바래요. 나는 이해받기를 바래요. 이래서 이런 거지라고 양해해 주기를 바래요. 그런 기도, 위선적인 기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왕에게 끌려갔는데, 잡혀갔는데 왕이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잖아요. 우리 10,000달란트가 뭐 요즘으로 치면 뭐 몇십억이네, 몇백억이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 놓고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이 왕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나오자마자 무슨 일을 합니까? 길거리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고서 멱살을 끌어잡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거, 내가 죄 지은 것 다 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리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을 움켜쥐으며 산다면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그냥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뭔가 그럴듯하죠. 아름답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순간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시험을 극복하고 그 시험을 돌파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 앞에서 던져지더라도 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시험 앞에서 그 시험에 번번이 넘어가요. 풀무불 앞에서 아이고 내가 금신상 절을 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세상에서는 100번, 1000번이라도 세상의 신 앞에 절하지요. 우리 그렇게 모든 시험에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나라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렇게 받은 은혜가 참된 은혜, 나를 살리는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아놓고 시험을 이기기는커녕 좁은 길을 선택하기는커녕 큰 길, 넓은 길 편하게 내 멋대로 살아놓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 결과만 회피하는 그런 기도 위선자처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기도문은요, 하나하나 내 삶에게 적용시켜보면 정말 두려운 기도예요. 감히 할 수 없는 기도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주문처럼 무슨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주기도문을 막 10,000번 외우면 뭐가 응답받는다. 응답받을 일이 있으면 주기도문을 뭐 몇 번 외워라.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주기도문은 그런 주문, 주술이 아니에요. 삼류 주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날선 검처럼 쪼개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날선 검이에요. 자기 성찰의 지침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합니까? 내 나라가 소중합니까? 우리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가? 용서하게 하고 위로해주지는 않으면서 나는 용서받기를 바라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끝도 없이 차고 넘치게 받고만 싶은가? 내 멋대로 할 건 다 하면서 구원받기는 원하는가? 그런 위선적인 신앙 살지 말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앞뒤에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가난한 심령 되어서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시작되고 그래야 참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날선 검처럼 다가오지만 마침내는 우리를 위로하는 따뜻한 손길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